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또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지, 아니면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은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할 수 없어 라고 이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일들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해보면 어떻게든 다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찾기 시작하죠. 이것이 없는데요, 이것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실패에 대한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절망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역전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놓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듯이, 또 기다렸다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서 바로 오시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나의 딸이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며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을 만나며 내 모든 근심과 내 절망이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소망으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 예수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도 이 여인은 곧바로 달려가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자마자 소리치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요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 기쁨을 누리는 역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행동하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비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딱 만져주시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내 삶이 역전되는 은혜로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의 자리,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그냥 멍하니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풀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해달라고, 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주님 더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으시지 아니하실까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자.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했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끈기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반응이 지금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여인이 다급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소리를,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채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두로와 시동 지방에 지금 가셔서 그곳을 지금 걷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온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옛 원수인 그 자손이 축복받기 위하여서 유대인인 메시아에게 왔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그 여인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살던 이방 땅에서 나와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고향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과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해 보시면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외치고 있는가를 봤을 때 22절 말씀 가운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그런 문제는 딸이 귀신에 들려 흉악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흉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딸이 고통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 귀신 들려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이 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 딸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압박감과 절망감과 또 고민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직 한 줄기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딸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병이든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네가 죽든지 살든지 이게 결판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역에서 긍휼을 베푸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의 고백과 이 여인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 여인의 불쌍함들 그리고 이 여인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좀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여인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면 빨리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 없이 너무도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청중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듣도록 의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봤을 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우리 뒤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 따라오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지금 외치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을 주님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귀찮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반응에 조금 동조하듯이 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흉악하게 아주 심각한 그런 귀신 들려서 어떻게 손쓸 방법 하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을 내가 몸소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 반응 가운데 예수님의 무관심한 그런 반응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계속해서 더벅더벅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반응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명히 선을 다시 한 번 더 딱 끊으시면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들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방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완전히 닫혀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셔 라고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는데 내 문제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힘들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그것도 여인이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남자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말 한마디가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러한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이 여인의 그러한 마음 하나 어루만지지 못해주는 아주 차가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여러분, 만일 이웃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풀어주셔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간청했을 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못 본 척하면서 그냥 2층으로 올라갔다든지, 당신은 은혜로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 이웃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했다면 그 이웃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장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냐,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비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교회 밖으로, 집으로,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에 한번 또 놀라게 되는데, 또 한 번은 이 여인의 반응에도 더 놀라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색한 분위기는 전부 그 다음에 있을 놀라운 반전을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세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차갑고 냉소적인 예수님의 반응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서 돌아서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그 자리에 멍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창백한 얼굴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혈통을 벗어났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몰라주고 그 마음 하나 헤아려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조차도 모른 척하고 예수님조차도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이 여인은 그냥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자기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을 더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더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냥 돌아가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또 이방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년 동안 이 3년 밖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더 우선적이었고 급선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기 위해서 온전히 사명을 그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무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치와 모멸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방 여인이 보여준 그 반응은 우리를 너무도 놀라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세 번째 간청하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데 지금 이 소망을 놓쳐버리면 내가 이 소망을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이 소망을 그냥 밀쳐내고 다시 돌아서 버리면 더 이상 내가 소망을 발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은 정말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답작 엎드려서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개들도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도 이방인 여인인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언제 하루를 새더라도 며칠을 새더라도 다 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제 많은 저에게, 불순종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고 미미한 그런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아주 작은 은혜만 있으면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주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구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작은 은혜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아주 작은 은혜지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세요라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절망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삶으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에게 이거밖에 받지 못했어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작은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 즉시 그 딸이 낳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칭찬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